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주의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나오고 싶어도 사정이 있어서 오시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마음은 소원하지만은 뜻대로 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하게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노래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간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병상에 평생을 누워서 지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2년 전부터 예수 동행 일기라는 일기를 매일같이 써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일기를 읽으면서 동감도 하고 또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는 아주 영감 어린 그런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쓴 일기를 제가 잠깐 이렇게 읽어보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생명과 건강 주셔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주님의 날을 보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린다. 이분이 이제 교회는 못 가잖아요. 침상 누워 있으니까. 그래서 집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 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는 것,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고 주님과 동행한 일을 일기로 쓰고 감사일기를 쓰는 것, 주일마다 나의 시간과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예배하는 것 등이 나의 일상이다. 나의 루틴이다. 나의 본성과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매일 의도적으로 실행하는 루틴이 나를 새롭게 하는 힘, 좋은 습관이 된다. 어릴 때 하루 종일 오락만 하던 나에게 아버지가 성경을 읽으라고 훈계를 주셔서 그날 이후로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2년 가까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아직도 고쳐질 것을 습관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오늘의 밭에 잘 되는 씨를 뿌리면 고쳐질 것을 믿는다. 이런 내용을 쓰면서 구체적으로 감사의 몇 가지를 쭉 적었는데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화로운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요일이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이라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쭉 매일매일 이분은 병상에 누워 있고 자기 힘으로는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리고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고 끊임없이 이게 목에 차는 가래를 이렇게 기계로 뽑아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일기를 매일같이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의 일기를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고 있고 자유롭게 건강하게 활동을 하면서도 이런 감사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렇게 누워서 평생 아마 천국 들어갈 때까지 누워서 생활을 할 것입니다. 사진을 보면 아주 중환자같이 그렇게 딱 누워있고 코에는 그 호스를 꼭 꽂고 있고 때로는 그 링겔을 꽂혀 있고 그런 모습을 음식도 제대로 먹질 못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는 이런 일기를 보면서 참 주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더 큰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아담의 후손들은 땅 위에 점점 숫자가 많아졌죠. 이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셋의 후손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 가인 계통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셋의 후손보다도 가인의 후손들이 더 번성했죠. 6장 1절 2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신 하나님이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좋은 대로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 뜻대로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었죠.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이 세상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큰 관심이 없었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생각이 달랐죠.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노아가 있었죠. 노아는 아담의 9대 손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존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히 노아를 집중적으로 보시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너무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아주 드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걸 이제 영어로 번역된 걸 보니까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에 아주 기쁨을 찾았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았더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하나는 의롭게 산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자, 본문 9절에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 righteous man, 의인으로 설명하죠.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섞여 살면서 하나님보다는 점점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끊임없이 세상으로 막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참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는 생각이 많이 달랐어요. 오히려 그 시대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 때 노아는 아주 정직하게 또 우직할 정도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그 시대를 따라 산 사람이 아니었죠.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랬죠. 또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도의 사회적인 두 가지 책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빛의 사명, 하나는 소금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명은 특징이요.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를 희생해야 되잖아요. 이건 자기를 위해 맛을 내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맛을 돋구기 위해서 자기는 녹아지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다. 빛도 그렇잖아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계속 소진이 됩니다. 끊임없이 에너지가 이제 소진이 되면서 빛을 내는데 그 빛도 자기를 위해 비추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을 달려가는 사람의 등불이 되어준다거나 또는 자동차의 빛이 되어준다거나 아니면 달빛이 되어준다거나 해서 어두움을 해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이 성도들의 사명인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를 배려하는, 나를 필요로 하는, 나의 도움이 필요로 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의 삶이 의로운 삶이란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당시에 그는 이런 사회적인 의로운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네, 완전하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는 자였다 그런 뜻이거든요. 노아는 그 시대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처럼 비난을 받거나 욕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노아에게도 허물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죠. 그가 완벽한 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완전한 자라고 했거든요.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부족함을 이렇게 감싸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도 허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허물을 이렇게 덮어 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우리에게 있는 허물, 죄,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다 덮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같아서 잘 깨어질 수 있잖아요. 조그만 일에도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사랑이 또 식어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다 덮어주시면서 의로운 자라고 칭찬을 하시는 이유는 노아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물을 다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정말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주시고 또 죄를 가려주시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복 있는 사람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죄가 있지만 허물이 있지만 잘못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흰눈처럼 깨끗해라, 양털처럼 순결해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허물이 있음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빌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허물과 또는 티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부족하고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베드로와 같이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자는 바로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자로 태어나서 일생을 허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다윗이 말씀하는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뜻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몇 번이나 우리가 용서를 구할까요? 우리 베드로가 물었죠. 제자들 물었죠. 우리가 형제를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 그랬어요. 그럼 무한한 용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잘못을 고백을 한다거나 또 우리에게 실수를 할 때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 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허물과 죄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그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자기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지식도 많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를 돌아볼 때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자기에는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그래서 그는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되었죠. 그는 처음에는 나도 사도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또 좀 지난 다음에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조금 더 낮아졌죠.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와 같이 이렇게 부족함이 많다 그랬어요. 여기 그치지 않았죠.
그는 나중에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점점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들은, 성인들은 허물과 죄가 우리보다도 없어서 성자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성자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당시에 이와 같이 완전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자였습니다. 동행이란 것은 같이 간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 함께 살아간다. 언제, 얼마 동안요? 일생 동안. 그래서 영어를 보면 He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살아갔다 그 뜻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사람이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는 방향이 같아야 되잖아요. 동쪽이든 서쪽이든 북쪽이든 남쪽이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동행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같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방향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같아야 되고 방향이 같아야 되고 또 생각이 같으면 정말 멋진 그 동행이 되겠죠.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마음이 통할 때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다만 몸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동행은 기쁨을 더해주는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기쁨이 있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일어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라 어느 날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가 올 것이다. 노아 생각을 해봤죠. 아니 이렇게 맑은 날씨 전에 보니까 비가 많이 와도 저 밑에서 그치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오기에 이곳에다가 배를 만들라고 하실까. 노아는 미래를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묵묵하게 순종하여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얼마나 질문을 했겠어요. 물었겠어요. 오며 가며 당신 뭐 하냐? 왜 이곳에 배를 만드느냐? 또 배도 아주 컸잖아요. 아주 엄청나게 규모도 있고 배도 컸고 그 이유는 노아 식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짐승들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혹시 또 누가 들어오고자 하면 또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규모도 크게 그렇게 해서 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비는 오지 않잖아요. 얼마 동안? 12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흔들림 없이 묵묵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라. 내가 다시 온다. 라고 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지요. 그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트러스트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말씀하기를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성도들이 모여서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성전에서 또 집에서 떡을 떼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 자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 마음으로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면 몸은 앉아 있지만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런 삶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 마음에 우리가 합치고 마음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이 같은 그런 자가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이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 마음 어떤 마음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항상 맞추어서, 혹시 우리가 방향을 조금 다른 쪽으로 이렇게 잡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구나 깨닫는 그 순간 그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면 가끔 조금 시행착오로 우리가 하나님과 좀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모른다고 좀 부인도 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마음을 맞추어서 이제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자인가? 첫째로 의롭게 사는 사람이다. 공의롭게, 정의롭게, 바르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산다. 두 번째는 완전한 삶을 사는 자다. 이 완전한 것은 허물과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여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허물을 씻는, 용서받는 그런 자가 바로 완전한 자의 삶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뜻과 생각과 방향이 같아서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자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